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지난주는 내가 살아야 이런 제목으로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온 세상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가 살아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의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길 좋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 교회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곳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신앙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하여 첫째로 상고할 말씀은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소망이라는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요, 소중한 말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저께 월드컵 첫 경기, 우리 한국의 첫 경기 다 보셨죠?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체코에 지다가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우리 다 기뻐했잖아요. 다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축구가 많이 침체되었는데 이번 이 경기가 우리 한국 축구의 소망을 보여준 경기였다. 소망이라는 그런 말이 제 마음속에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망 참 아름답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항상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의미를 찾는데 이 소망이 다 사라지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절망에 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삶의 여러 힘겨운 상황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잘 나가고 또 그냥 경제가 반도체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긍심이 다 높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너무나 절망에 처한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 특히 그 노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많고 겉보기는 화려하고 폭죽을 쏘아대지만 실제로 너무나 절망 속에 그렇게 허덕이는 이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가정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산소에 비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많은 지식을 가져도 세상에서 권력을 얻어도 산소가 없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마다 공기, 산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한 주간 너무 더웠어요. 밤낮으로 그 후텁한 그 공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일주일 사역하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여 공항에서 딱 나오는 순간 너무 신선한 공기 꽉 밀려오는 걸 우리 다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살아날 대장부가 있겠습니까? 응급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재벌이라고 해도 응급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질이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산소와 같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사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산소를 공급하듯이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공급하는 소망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온 세상 모든 만민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찬송은 반드시 한 번씩은 불러야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이 오늘도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산소입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심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역시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내성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저 로마라는 대제국으로부터, 너무나 거대한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위기를 겪고 수많은 문제 속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온 인류를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가 되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교회가 또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 이 진리를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하지만, 탄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온 인류가 가진 절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산 소망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도, 교회도 세상의 참 소망이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너무 귀한 고백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죠.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수근수근하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망이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은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는 그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열심히 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찬송가 210장을 부를 텐데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곳이라는 진리를 너무나 잘 표현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귀한 선포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고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베드로의 오늘 주시는 선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망이요 교회가 소망이요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승리, 최후 승리는 지금 거대한 세력을 가진 로마가 아니라 지금 위기를 만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주가 되실 것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믿고 그들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찬송가 1장부터 앞에 몇 장 쭉 펴면 영광의 찬송, 영광송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 찬송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믿음을 갖고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가 되는 찬양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교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찬송가 앞부분에 보면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이런 영광의 찬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찬송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곡은 후대에 붙어졌지만 이런 가사들이 언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었을까? 이 교회사 연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바로 대부분 영광송의 가사들이 평안할 때 12세기 13세기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만들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가장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도 하고 불을 타 순교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떨어져 순교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울 그때에 성도들이 고백하고 불렀던 찬송들이 다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죽음의 현장이요 절망의 현장이요 누가 봐도 위기의 현장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교회가 소망이요,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과연 저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믿기에, 어떤 진리로 살기에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들이 믿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기 어려움 만나지만 예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익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 원어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유산, 즉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고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해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송은 왈트라는 목사님이 곡을 쓰셨고요, 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부가 목사님이 작곡한 그런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이 어떻게 그렇게 쓰여졌는가 배경을 보니까 이 왈터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암 말기 정도 되겠죠.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남편 왈터 목사님은 그런 아내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곁에서 간병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모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제 그의 삶이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어요. 어느 주일날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지요. 남편은 목사이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호흡이 끝날지 모르는 아내를 두고 예배 인도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내를 두고 예배 인도하러 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이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 목사님의 상황을 눈치챈 사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가세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용기를 얻은 목사님은 병원을 떠나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고 그렇게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까 그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손에 쪽지 하나를 딱 전해주더랍니다. 그 쪽지를 펴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시를 적었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목사님이 이 쪽지 이 글을 쭉 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사모님이 눈을 감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사모님의 그 마지막 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곡을 붙여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의 언덕도 우리는 다 넘어서는 소망의 사람,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 교회가 어렵고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주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요, 주님을 머리로 모신 이 주님의 교회 역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그 어려운 때 성도들이 아멘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여러 가지 불완전해도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 힘내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변의 모든 절망에 처한 영혼들,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교회가 소망이다,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소망이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영원한 영광을 또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의 성도로 그렇게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더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 한국 교회가 삶으로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삶으로 열방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